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로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라 예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빛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밝아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저 동성연애 합법화되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칭을 주셨어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십자가. 그러니까 무당들도 믿는 백성들이 무당집에 가면 무당도 알아보면 되잖아요. 왜? 이마에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무당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날까지가 언제예요? 그리스도 날까지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신명기 28장에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집에 그하는 개까지 새끼 우야 떡 만든 그릇 가지고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한 걸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3년 공생이 때문에 목수와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단강에 수레요를 통하여 성령을 물새를 요단강에서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대왕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동네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을 높이는 그 소리에 사울이 시기 악한 마귀가 사울을 붙잡음으로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기락을 꾸몄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는 일에는 항상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다윗이 시편 기자를 보며 다윗이 항상 찬양에 쉬어서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있을 때나 장군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모두 성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사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의 삶을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울은 질투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 악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 놨어요. 왜 구분해 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영을 분별하라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을 주관할 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그러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이 전쟁에서 피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악령이 우리를 주관하며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놓고 분별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 목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곧 목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목자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깨어진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자기가 세우신 목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뿔로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종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종을 대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은 자 대적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제사장, 선지자, 목자. 그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멘. 그런 자를 대적하지 말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 주관이냐? 하나님 주관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하지 말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누구를? 제사장, 선지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는 말을 누가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2절에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 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여 기름 부은 자를 누가 대적해요? 가는 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고 분명히 깨달으셨죠? 무조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15절에도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시편 105편 1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곧 불이에요. 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고 저주와 축복이 성경 66권에 딱 구별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마음을 헤아리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자. 아멘. 시편 20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는 기도하며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종을 세운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8장 8절에도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또한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하며 누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부어주셨고 인치심을 해주셨고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셨느니라. 본문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또 가짜 예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역대상에도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목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제대로 온전히 마음에 합하는 게 도와주지 못해도 항상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양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예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정신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나는 그래도 조금 쉬기라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는 한 번도 안 쉬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다른 데는 양원에 가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성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양 먹고 자고 테레비 보고 그게 전부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이곳에 모셔온 것은 오직 예수를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내가 교회까지 하고 싶은 사람 넘기고 우리 남편 한 사람 한 영혼을 증하고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비만 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쪽을 데려가면 되겠어요? 텔레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에 목사를 세우시고 기름 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9절에도 우리 방패시며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주님 돌아보옵소서. 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죠. 다윗이 형제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 그 마을에 가서 잔치를 열어놓고 이새야 너 자녀를 데리고 잔치에 참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세 아버지는 형들은 데리고 가면서 다윗은 목장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시기와 질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본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잔치집에 갔지만 그는 찬양을 하면서 양을 치러 목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생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찬양을 하면서 목장으로 가게 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시죠? 잔치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했는데 아니 보니까 기름 부어라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새야 너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를 데려오라. 그래서 목장에 가서 아버지가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그거는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형들은 같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장으로 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다윗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돌멩이들로 던져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하고 땅 밑들을 돌릴 때 누가? 하나님이 골리앗을 딱 침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의 영성, 그죠? 우리는 다윗의 영성, 바울의 영성, 이런 영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말을 짓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아멘.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왜 했다고 했어요? 율법
율법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빈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주지 마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질고가 죄 때문에 온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내가 우리 주위에 아는 분이 아니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이 싸움질을 하고 법정까지 가고 사기까지 가는 그런 불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아멘. 욕심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 육신에 질고가 오고 우리 육신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마음을 비워버리고 물질도 생명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고